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양식되어 우리 생명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그 이후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여러 많은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오죠. 그리고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일일이 고치십니다. 이 장면을 마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네,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건은 이제 이것이 결국 이제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 이 병을 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짊어지셨다. 그렇죠? 지셨다는 이제 내용으로 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들이 이제 보면, 우리는 이제 병이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질병들, 우리의 어떤 질고들, 슬픔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없앴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서는 없어진 게 맞는데, 그것을 그냥 공중분해시켜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이 표현을 하고 있죠?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질고와 슬픔을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 가지고 가셨다.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받은 목사인데 여러분이 질병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여기 아픕니다. 안수해 주세요. 안수하겠더니 나 없어졌어. 여러분도 건강하고 나도 이제 고쳐서 기분 좋고 그래서 병만 사라진 그런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 병을 누가 가져가셨더라? 예수가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셨더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에서도 이제 그런 이사야가 그런 표현도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를,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게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 자신 편에서는 어떠한 사건인가를 보여주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자, 그래서 보면
자, 홀로 하나님은 홀로 존재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행위를 하셨다고요? 창조라는 행위를 하셨죠, 그렇죠? 근데 결국 창조는 왜 하나님 하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창조는 하나님 심심하니까 그냥 뭐 한번 만들어 볼까?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만들어 볼까? 자기 계시. 네. 그죠? 자기 계시가 목적인데 결국 이 창조의 원인 자체가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창조죠. 그래서 사랑이 그 창조의 원인이고 결국 그 자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제 여기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들. 소위 이제 우리의 감각적인 인식 안에 들어오지 않는 세계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서 이 창조 세계 안에, 이 창조 세상 안에 자기를 마신다고요? 계시를 하시죠. 창조 세계 밖에서는 계시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렇죠? 이 창조 세계 밖의 것은 우리가 뭔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세계 밖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상도 못해. 상상 자체가 안 돼요.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말했지만 유니콘은 뭐예요? 말에 뭐가 달려있죠? 뿔 달려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 유니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니콘은 없는데 뿔은 세상에 존재하죠. 말은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조합해서 장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상상 안에 있는 것조차도 다 뭐예요? 세상 것이에요. 다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서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밖의 것으로는 계시가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만 계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 이제 결국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 안에 직접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밖에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세상 안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사건이 예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본 바 되었고 만진 바 되었고 들은 바 되었던 그분, 그 말씀, 그 계시가 바로 예수로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밖의 것으로는 직접 계시될 수 없는, 그렇죠? 계시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있네요. 네? 세상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 욕심 뭐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그렇죠? 세상 욕심은 의미는 없죠. 그렇죠? 세상 욕심 의미 없고 뭐 세상의 어떤 우리 어떤 소원 바람 뭐 그런 우리가 뭐 의미 없다 그럴 수 있죠. 그 전도서에서 그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면 헛된 들은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헛된들의 그것은 이제 결국 이제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헛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헛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실 이유도 없고 창조하실 이유도 없고, 그렇죠? 쓸데없이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진지하게 창조하셨다. 왜요? 창조의 원인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허투루 만드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제 그 철학자들 중에 보면 이제
기계론적 우주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이 있는데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관여 안 하는 거예요. 신의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난 뒤에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톱니바퀴가 돌아서 알아서 시계가 작동하듯이 이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 법칙. 이제 과학주의자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주의자들은 뭐를 찾아냅니까? 자연 법칙들을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내재된 자연 법칙들을 찾아내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건데, 근데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꽃이 어떻게 핍니까?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렇죠. 씨앗 안에 이미 양분이 들어있는데 거기 물이 공급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가지고 싹이 뜨고 싹의 광합성에서 양분을 만들어내고 쭉쭉쭉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그냥 자연 법칙과 질서를 주고 내던져 주고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고 관심 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간들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꽃이 피는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라고요? 심지도 아니야. 거두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도 그가 입은 옷보다 그의 입은 영광보다 영화롭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뭐를 보라? 네,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 안에서 백합화를 피우시고 공중의 새를 달리시면서 뭘 하시더라? 자기를 계시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창세로부터 그렇죠?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신성한 능력들, 계시 세계 밖에 있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에 보여진다고요?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밝혀 보여졌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만물, 이 시간과 공간, 역사, 인생, 우리의 일상과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고 계신다? 계시하고 계신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차리고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면 우리 일상을 그럼 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야 이것은 이래서 이런 거야, 저것은 저래서 저런 거야, 그렇게 일상에다 우리 의미를 부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를 부여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상에 사실은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렇죠? 일상이 의미 없이 그냥 갑니다. 때로는 어떤 우리 일상을 숨기고 싶은 일상도 있죠. 그렇죠? 네. 베드로에게도 무슨 일상이 있었습니까? 무슨 옛 추억이 있었습니까? 부인. 네? 부인. 그렇죠. 예수를 부인했던 그 시간은 지워버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고스란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서 수천 년간 읽히는 거예요. 나는 잊지 못한다, 베드로야. 끊임없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물고 늘어지잖아요. 베드로는 그 부분을 성도들이 읽을 때마다 얼마나 쪽팔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 그 대단하시네. 그냥 잊고 그냥 살지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잊고 싶은 것까지조차도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것으로서 뭐를 만드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부욕해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부인의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이었으나
뭐였다? 그것이 나중에 주님을 부르는 그 고백 안에서 그 고백의 무게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같을 수 없다 그러죠. 그에게 주님의 고백은 그런 거였죠.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랴. 그런 어떤 이 고백으로까지 그 내용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 이해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상의 모든 삶들을 다 잘 가꾸고 가치롭게 만들고 의미를 부여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당당하다, 짊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수치, 그 예수를 부인했던 그 수치는 그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내신 예수가 살아낸 십자가라는 시간을 통하여 그 베드로의 그 수치스러움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기까지 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의 고백의 그 내용, 그 생명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 옛날 지난 날을 묵상해서 그치 그래서 만난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의 그 시간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어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가도록 이끄셨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요쪽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좀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결국 하나의 개인 안에서는 세상은 결국 그 개인의 인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 시 공간이니까, 그가 살아간 시 공간이니까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계시를 하신다. 거기서 우리는 뭔가를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살고 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것들이죠. 과정 속에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그 시편의 기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그 기막힌 어떤 그 절망 속에 빠진 인간이 있어요. 그 빠진 인간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읽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단히 얘기 드리면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그 시편의 기자가 누가 이 절망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만큼 지독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말씀 묵상이니 진리니 그 따위가 필요 없는 그 따위가 아무 의미 없는 지옥 같은 그 지옥을 걷고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는 우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이 고난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그래서 원리와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리와 법칙이라면 고난 중에서도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면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편의 기자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 그 절망,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리와 법칙으로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이 고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지독한 어떤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니 뭐니 이런 것 따위가 의미가 없는 그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순간에조차도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거는 법칙이 맞을 겁니다. 네. 왜요? 어떤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법칙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가 토로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뭡니까 이거? 인생 따위가 뭡니까 이거? 그렇게 지나간다고요.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그래서 정말 지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함께 우리가 되어 그 즐거움과 슬픔을 마셨더라, 담당하셨더라. 이 표현은 뭐냐면 그 고난과 질고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함께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살아내셨더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힘드냐?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하나님 해결사로서 나선 게 아니라 그 질고와 슬픔, 그 절망과 지옥 속에 함께 들어와 계시더라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이다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죠.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딸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살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나중에 보여지는 게 뭡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가 터쳐 나오는 거예요. 그는 원리와 법칙이 아니라니까요. 고백이에요, 고백.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내신 생명과 그렇게 부욕해 하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터쳐 나오는 고백들이 그 시편의 고백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각 개인 안에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인생, 그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삶을 살고 계신다를 보여줍니다. 자, 근데 자, 우리 진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그렇죠?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자, 사람들은 뭐를 찾고 있습니까? 진리.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찾아 이 자리에 왔습니까? 사실 뭐 찾을 것도 없는데 뭐 그냥 온 거지 뭐. 그렇죠? 뭐 건지기 있어 오지 찾지. 건질 것도 없는데 뭘 찾아? 자, 사람들은 다 진리를 구하죠.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 어디서 찾죠? 어느 목사님에게 과연 진리가 있습니까? 어느 유튜브를 봐야 진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책을 봐야 될까? 성경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데 사실 성경은 아주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찾아요. 진리를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이제 결국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그냥 이거 보니까 이건 번역서예요. 그렇죠? 번역서예요. 번역서는 조금 원문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갭이 느껴지죠. 그렇죠? 이왕이 뭐로 보고 싶습니까? 원문을 보고 싶죠. 그렇죠? 그럼 구약은 뭐로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은 뭐로 읽어야 돼요? 헬라로 읽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 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원어를 사람들이 이제 식착을 하죠. 원어. 근데 또 원어도 그냥 원어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계속 뭐 이 히브리어는 안에 어떤 신성한 문자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문자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언어다. 주신 유일한 언어다. 그래서 어떤 신성한 의미를 부여한 언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뭐 히브리어 파자도 하고,
거기서 뭔가 어떤 신기한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고 그것들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운동들이, 좀 운동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유튜버가 저한테 소개를 해줘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원어를 보시는 목사님들, 그래서 어떤 그 원어를 바자해서 어떤 이 창세기가 완전히 새롭게. 그러니까 해석이 새로운 게 아니라 번역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한 게 잘못된 거래요. 거기는 뭔가 이미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서 그 문자 하나하나에 예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예수를 계시하는 건 그렇죠. 성경 자체는 예수를 계시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히브리 하나하나에 뭔가 그런 어떤 이 의미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하는데 번역이 내가 보는 성경은 너무 달라요. 근데 말을 듣다 보면 뭔가 일리가 있어요. 논리가 정연해. 반박하기가 힘들어.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죠, 그렇죠? 자, 그때부터 성경은 이제 성경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번역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거 어떻게 성경을 읽어? 하나님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읽으려니 번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번역을 그렇게 해주는 목사님 찾아다녀야 되겠네? 우리 정재원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하시나? 안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합니다. 시켜도 못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바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시간 있을 때 따로 어떤 강의 영상으로 제가 한번 찍어 드릴게요. 어떤 언어 역사와 어떤 이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떤 그런 언어의 기원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인간이 조작해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문자도 아니고 인간이 조작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이제 시간 있을 때 한번 말씀 좀 나누도록 하고. 근데 결국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렇게까지 빠져드는 이유를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뭐에 목말라 있는 거죠? 진리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진리? 완전한 진리죠, 그렇죠?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진리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진리는 완전성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완전하지 않으면 변하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에 집착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결국 진리에 집착한다는 것은 결국 그 완전함에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전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알 수 있는 완전한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 바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해석의 방식을 통해서까지 뭔가를 신비한 것을 찾아내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을 알았어. 우와, 남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읽는데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읽어. 거기 있는 신비한 걸 알아.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야. 막 그러면서, 여러분 안 들으니까 뭔지 모르겠죠. 다음에 시간 되면 다른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알았어. 뭔가 남들이 모르는 걸 깨달았어.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세리 장로죠. 이거는 보통 이제 조금 대조돼서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진리. 그들이 목숨 걸고 했던 거. 그렇죠. 율법이죠, 율법. 율법이 진리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을 그들이 필사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완전 무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죠. 완전함을 추구하고 그 진리를 추구했던, 그 완전한 진리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완전함.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속성이냐면 존재의 속성이에요. 존재의 속성. 그러니까 참 존재의 속성은 완전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참 존재의 속성은 누구밖에 안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만 홀로 존재셨잖아요. 그렇죠? 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 완전함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가지고자 하는 거죠?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찾아내면서 인간이 완전한 진리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완전성을 추구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인간들이잖아요. 결국 인간이 그 완전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완전한 진리를 내가 알고 가짐으로써 나는 뭐가 될 수 있다?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성의 욕구의 또 하나의 발현입니다, 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 파자를 통해서라도 뭔가 완전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인간들의 속성이 결국 그 완전한 해석, 번역을 가짐으로써 그 해석, 그 말씀을 자기가 가짐으로써 완전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죄성입니다. 완전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뭐 진리 그런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진리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저게 진리야. 그래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진리가 되어버리면 나는 진리가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버리면 나는 이제 누구와 구분되었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와 구분되어지죠. 나 히브리어 파자를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인간과 구분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진 자로서 자기들이 율법을 완전한 것으로 가졌다는 것으로서 누구와 구분되었습니까? 세리와 창녀와 구분이 되어져 버리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오늘날 또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으로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와 완전한 진리를 가지지 못하는 자와 구분을 시켜버리죠.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걸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진리 강박증입니다. 너무 진리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것이 없죠.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거니까 히브리어 완전한 언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이제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 오히려 누구의 친구가 되십니까?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시죠, 그렇죠? 세리와 창녀는 진리이신 그분이 찾아가신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인간들이 찾아낸 어떤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 번역, 문장, 교리, 신학 따위가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완전한 진리의 요소일 뿐이지 그 자체가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얼마든지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 있죠. 연구하거나 깨닫거나 해서 소유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인간들이 찾아낸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구 자신이었더라? 하나님 자신이었더라. 그가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지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찾아와지는 거.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뭐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육신하여 우리 인생 안에서 살아내고 계신 그분의 삶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의 즐거워 슬픔을 담당하셨더라. 자기 것으로 삼아 그 시간을 살아내시더라.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육신하여 우리 인생 안에서 살아내신 것으로서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진리는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또 이상한 사람 들려나? 믿는 자들 인생 안에 있다고요.
물론 그 인생 안에서 우리는 말씀도 듣고 배우고 그것도 다 하나의 인생 안에 포함되는 거겠죠. 뭐 말씀을 빼라는 건 아닙니다. 말씀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신앙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기도 하고 그렇죠.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섞여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로서는 거기 안에서 무슨 진리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죠. 그런 것 자체 안에서 뭐가 진리를 찾겠어요? 우리 인생을 해석해봤자 뭐가 진리가 그 속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기서 찾아낼 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는 찾아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거라고요. 예수가 와서 살아냄으로써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걸 보아라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이거 뭐 히브리어 파재가지고 여기서 뭐 신명구역 수수께끼 찾듯이 뭐 수학 문제 풀듯이 그 공식 넣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와 함께 살았는가를 보거라.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쉽게 쓰여졌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내가 만들었어. 내가 풀 만들었어. 내가 꽃 만들었어. 하늘 푸르는 저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만든 거야. 그랬어. 나는 아브라함을 불렀단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살았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믿음 어떻게 가졌을까요? 우리 말씀해 보면 우리 신약에 보면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좀 잘 이야기합시다. 저것도 만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고 하나님 예수님 맞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다. 저도 설교하다 보면 뭔가 잘못 말한 것도 있어요. 저 듣다 보면 그때 내가 왜 그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겉옷을 내가 벗고 나갔다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입고 나갔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어떻게 믿음 가졌을까요? 또 사람들 그러죠. 그는 구약의 사람이고 신약의 사람은 따라도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자리까지 갔죠? 아브라함에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히브리어 자체가 없었어요. 문자 자체가 없습니다. 파자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써야지 파자를 하지. 히브리어도 없고요. 성경도 없어요. 기록된 말씀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매일 아침 제단 쌓고 기도하고 거기서 큐티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늘 나타나가지고 오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뜨문뜨문 나타나시죠. 10몇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삭 준다 해놓고 몇십 년을 기다려도 안 주니까 10몇 년 기다려도 안 주니까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스마엘 낳으니까 괜히 나와가지고 딴지 그러죠. 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준다 했잖아. 때까지 뭐하고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에게 진리는 뭡니까? 그럼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아브라함은 그냥 인간답게 살았다. 인간으로 살았다. 힘들 때 힘들어하고 아플 때 아파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외로우면 울고 기다리다 지치면 딴짓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별짓거리를 다 해보고 아내를 누이라 속여도 보고 지 살라고. 아브라함은 그냥 니처럼 살았더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에게 믿음이 생겼죠. 이삭을 바치려 했더니 바치려 합니다. 정신 나갔습니까? 노망 들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믿음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그의 즐거움과 슬픔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성육신하여 그와 함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내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죠. 성경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리와 장녀의 인생 안으로 가신 거죠. 그렇죠? 불완전하고 늘 변화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들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예수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살아내시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여 내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의 슬픔,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들의 병을 짊어지셨다. 단순히 그것 자체에 그 병을 짊어지고 뭐 대신 고난 받으시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봐라. 장모의 손을 잡아 그의 열병을 함께 살아내셨다.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살아내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시고 뭐 자녀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뭐 미안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도 부모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부모 없는 사실은 없으니까. 부모가 된다는 건 뭡니까? 부모.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된다는 게 뭐예요? TV 보니까 자식이 귀여워 보이고, 그렇죠? 얼마저얼마 귀엽고, 인형 같고, 그렇죠? 말도 잘 듣고 잘 따를 것 같은데, 자식을 낳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죠.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가 버리죠. 짊어지는 겁니다. 그죠? 나 아닌 다른 한 존재의 인생을 짊어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창조해놓고 요것 봐라, 어우 예쁜 짓 하네.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원인이 되어 창조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이미 그 속성으로서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짊어짐. 그렇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존재이셔야 되는데 우리를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 이상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셨더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셨더라. 그 사랑하심이, 그 짊어지심이, 그 존재 방식이 성육신이더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 안에 우리는 덧없이 지나가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조차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과 은혜와 영광과 그 영원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모습이셨더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목사님? 열심히 말씀도 듣고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듣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다 들어보셔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찾는 그것 안에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내시는 것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연구와 어떤 그런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또 배우시고 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그냥 잘 사세요. 인간답게. 좀 답게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인간처럼 사세요. 인간처럼.
근데 진리 강박증이 있으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보면 이제 이혼론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실제화하고 있고 이 해당은 현상인 거예요. 그럼 현상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상은 의미 없죠. 현상은 의미 없어. 무의미한 거야, 무의미한 거야. 자, 거기 강박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성이가 철이 들었어. 엄마,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아르바이트를 했어. 첫 월급을 타왔네. 자, 엄마 아빠 불러가지고 마치 엄마 아빠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요? 소갈비. 소갈비예요. 아, 맛있는 진짜 한우 암소갈비를 사주었어. 그렇죠? 먹죠. 그러면서 뭐 진리 강박증에 걸린 사람 뭐 한다고요? 이거 다 현상이야. 허무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거야. 아, 근데 맛있네. 아, 그래도 이거 쓸데없는 거야. 인간처럼 삽시다. 아, 맛있네. 고맙다 하더라. 아르바이트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장하다 우리 자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으세요 그냥. 그래서 합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말씀을 외쳐대도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진리를 가졌거든요. 율법이란 진리를. 그렇죠?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쳐대는데 뭐라 그럽니까? 귀신 살려고 그래 생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먹고 광야 나가서 살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세리와 창녀하고 같이 친구가 되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는 인간이구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친구가 한 사람이 자기 동물을 불러서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통곡하여도 소리내어 울어도 통곡하지 아니함과 같더라. 인간 같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아 구하는 진리 강박증에 걸리면 인간다움을 상실하죠. 아브라함처럼 사십시오. 화날 땐 화분할 수 있습니다. 짜증날 땐 짜증날 수 있습니다. 슬플 땐 울어도 되고요. 목놓아 기도하고 싶으면 주여 삼창하세요. 왜 하수님 삼창 뭐해 못합니까? 자식이 아파서 밥도 안 넘어가면 기도해야지. 아, 저것도 다 지나가는 현상이야. 그러고 있을 겁니까? 인간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방식일 겁니다. 자꾸 머릿속에 뭐 집어넣고 그것으로서 자기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인간답게 반응하며 사십시오. 피리를 불면 춤도 추시고 누군가 울면 함께 우십시오. 드라마 보면서 눈물 안 흘리는 인간, 인간답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 징그럽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옛날에 붕해 때 울었던 붕해 너무 옛 추억인가? 옛날에 말씀 들었다 울었던 것보다도 더 울었다. 그러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떠한 것으로 설명되어지지 않고 어떠한 원리와 법칙에 갇혀지지 않으시는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역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시는 성육신하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시간과 공간, 우리 인생 안에 있음을 주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내신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 부욕케 되고 풍성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